하루의 시간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으면 참 잘 살아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 라는 말씀의 소제목, 즉 주제에 대한 메시지는요, 마가복음 1장 23절 28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서두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제 가르치시고 바로 그 회당에서 바로 이처럼 귀신을 내쫓는 현장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마가복음은 전 영적 문제, 특별히 이제 귀신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이처럼 시작부터 귀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부분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어떤 귀신의 지기 아니면 귀신의 영향 속에 있든 또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귀신에 끌려다닐 때는 모르지만 돌이켜 인격적,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 모습을 돌아오게 되면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 귀신에 끌려갈 때는 몰랐지만 돌아와 생각해 묵상해 보게 되면 내가 귀신에게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각하는 사람들, 또한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의 세력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그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는요, 이제 한꺼번에 훅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열린 통로를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이라는 그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 확대하게 되죠. 그래서 의심을 갖다 주고 또 의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또 불신을 가지며 이끌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세력의 확장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처럼 그 의심이라는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 들어오든 또 교만이라는 통로를 통해 들어오든 그 시작은 저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온전히 씌어서 한순간에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귀신에 들려서 그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귀신에 들리든 들리지 않든 마귀의 영향 속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큰 쓰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자신의 뜻을 피우기 위해서, 또한 마귀가 자신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귀신을 사용하고 귀신에 묶여서 귀신의 영향 속에 있어서 귀신에게 말하게 함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불신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기의 사람들을 귀신 들려서 묶고 쓰고 활용하기도 하며 언젠가는 또 마찬가지로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귀신이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귀신에 쓰임받을 때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망하는 길이요, 결국 패망의 길이며 지옥불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본인도 잘 알아요. 이게 옳지 않은 길인 걸 압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불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양심이 남아있고 양심이 흔적 있는 인간의 삶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망하는 길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끌려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나에게 지기가 와서 이처럼 나에게 귀신의 영향 속에 있어서 귀신이 한번 발동하면 내가 통제가 안 됩니다. 나는 가끔 그 통제가 안 되는 속에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보게 되면 인간의 언어가 아닌 이상한 언어를 말한다든지 돌출 행동을 한다든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 그렇게 본 적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그 수도꼭지의 수도를 힘으로 뒤트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 것을 봤어요. 그때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강력한 힘을 쓰는 사람도 있구나. 귀신에 붙잡혀서 저렇게 감당하지 못할 힘을 쓰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또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술 먹은 사람을 힘을 감당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제 저희 집을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와서 문을 팡팡팡팡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살 때인데요. 제가 이제 한참 때였습니다. 30대 초반이나 아니면 20대 후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청주 아파트에 살 때인데요.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쿵쿵쿵 두드려요. 그러면서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이 이러니까 나가서 막 말렸죠. 근데 그 힘을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뭐 체구도 좋거나 이런 거지 않았어요. 저도 20대 후반이고 뭐 힘을 좀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술 먹고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힘을 썼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을 피해서 어떤 여자가 우리 집 앞에서 뭐 내려서 우리 집에 이제 들어가는 척하고 자기 집으로 갔겠죠.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친구 아니면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자기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을 알려주고 본인은 이제 엉뚱한 집에서 내려서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자꾸 그 여자 이름을 대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아들만 사명인데 자꾸 딸을 내놓으라니까 황당했었죠.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 뭐 술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각양학색에 귀신 들리는 막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힘을 쓸 때도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막 확연히 드러나는 귀신의 세력에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누구든지 마귀 영향 속에 있고 우리가 불신자의 삶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중거세 전문자 거짓아비의 영향 속에 살아가며 이 땅에서 그 영향 속에 살아가게 되면서 누구든지 작든 크든 약하든 조그마든 다 영향 속에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불신자들이나 그런 조그만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마귀의 영향 속에 있을 수 있는가? 알게 되는 그 자각하는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알려줬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진단이잖아요. 너는 이런 영향 속에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에 아주 통쾌한 아주 시원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좀 엉뚱한 행동,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귀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진단하게 될 때 첫 번째는 전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엉뚱한 해답을 하고 엉뚱한 모습을 보이며 지정의의 삶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오늘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모습처럼 막 소리 지른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걸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좀 다른 부분에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리 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귀의 영향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든지 또한 어떤 결론을 내든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악한 이렇게 좋은 결론이 아닌 불의한 결론을 내린다든지 이럴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귀의 영향 속에 있는 우리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크든 작든
그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은 소리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윤리도덕적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보여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지 않는다든지 또한 그가 결정되는 것이 불의하다든지 거짓말을 많이 한다든지 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라고 24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속의 귀신의 역사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진단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놓고 생각해 보면서 24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싶기 때문이죠. 불신자들은 본인들의 끌려가는 삶이니까 본인들이 자각하기 전에 알 수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마귀나 귀신의 세력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죠. 그리고 후의 삶으로 될 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귀신의 세력이 드러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귀신의 세력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향력 속에 있을 수 있죠. 영향 속에. 그 밖에서 외부적 안으로 자꾸 건드린다는 것이고요. 안에서도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올라가게 만든다든지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의 땅의 삶을 살 때는 다 그런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 속에서 귀신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알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그 처음 등장하는 또 처음 보여주는 모습들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성경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해답을 주고 있냐면요. 23절 말씀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막 질렀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 속에 귀신 역사할 때는 귀신이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비춰줄 수 있고 또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세력의 영향력 속에 귀신의 능력에 그 능력의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 걸어가고 마귀에게 팽당하는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부와 영광을 준다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에게 인생의 때에 살면서 좋은 것을 사탕말림처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멸망의 길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이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사실이 먼저 포커스를 맞춥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누려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려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내 영혼이 그가 하나님이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하나님이 떠난 자 하나님 만나게 주셨으며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나가는 그 승리의 확신이 있고 그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세력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귀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 무슨 상관이 나니까 그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다라고 귀신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전에 내가 뭘가 귀신의 이거 하는 역사인가? 라고 알기 전에 그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가 나를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제강점기하에 독립운동가가 붙잡혀갔습니다. 근데 매국노요 아니면 일본의 앞잡이가 됐던 사람이 막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는데 그 고문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처럼 환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때 환경 가운데처럼 마귀에 붙잡혀서 그 환경 가운데 고문당하는 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누구인지 밝혀라. 또 아니면 너가 독립운동가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 것을 밝혀라. 하고 고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앞잡이요 고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라는 걸 알아요. 어떨 때 알 수 있을까? 참 독립운동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그 독립운동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이도 인정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아, 이놈은 정말 독한 놈이야. 라고 말하면서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드리면 귀신은 또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가처럼 붙잡혀가서 환난당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묶인이 되어서 억압당한 자의 삶이 아닌 우리는 자유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는지라.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잠잠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는 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잠잠하라, 나오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선포할 수 있고 또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능력이 아니죠.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단 현상, 즉 귀신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오늘 말씀처럼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말씀에 따라서 귀신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까 그 아는 걸 통해서 귀신의 세력에 영향력이 들어갔을 때 이건 귀신이 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알고자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먼저 알아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귀신이 떠날 때는 경련을 일으켜 나간다 했습니다. 뒷발질하고 나가는 것처럼 차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온지라. 귀신의 세력이 나를 또 떠날 때는 경련을 일으키듯이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고 큰 소리로 나가는 것처럼 처음 소리 질렀다 그랬잖아요.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다 나간다 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은혜는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잠잠하고 명령할 때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은혜, 승리의 기쁨,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가처럼 붙잡혀서 억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혔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함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묶여서 결국 환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때에 그 영향 속에 살아갑니다. 마지막까지 영향 속에 살아갑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영향 속에 살아갑니다. 아직 천국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주하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때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해지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멀어지는 교만과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마귀의 영향 속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자의 삶의 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확신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모른다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의 영향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하더라도 귀신이 너무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 반대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큰 소리를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라자 큰 소리로 나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왔다 그랬습니다. 경련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과 또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27절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 놀라 서로 물어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줄 순종한도다 하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하고 순종하는 것,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보다 귀신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만나는 만남의 자리, 또한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삶의 승자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서 귀신 영향 속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하고 오직 오늘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인생의 때 혼란당하나 여러분 삶의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신 이처럼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귀신은 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을 때 마귀는 그것을 잡으려고, 귀신은 우리 속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끔 큰 믿음 가지고 허락하시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하고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식품처럼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